우리 다 아는 것처럼 올해 2022년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지난 1년 과거를 기억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거를 스스로 질문을 하고 또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과거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가 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시간이 올 때 자신을 위한 축복의 발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가, 왜 그 사람은 실패를 또 계속 실패하는가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과거를 통해서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지혜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 한 번으로 다 알고 한 번으로 끝날 일을 반복해서 인생이 낭비되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인생이 짧은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살아도 모자란 인생을 자꾸 이렇게 쓸데없이 깨닫지 못해서, 과거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해서 반복되어져서 살아가는 그것은 하나님 뜻도 아니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새로운 시간에 오는 새 일과 새 축복을 그 사람은 받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과거에 대한 자기의 어떤 하나님의 시각으로 정리를 할 줄 모르는 것이 결국 그는 또 새로운 시간에서 그는 또 새로운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를 어떻게 볼 거냐,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건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12월을 정리하면서, 이 12월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를 네 가지 관점에서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1년 과거를 돌이켜서 자신의 변질과 변화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올바른 관점이고 지혜로운 관점이라 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1년을 살면서 변질된 게 무엇이며 또 변화된 게 무엇인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질된 것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고, 변화된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더욱 변화되어 가도록 힘쓰는 것이, 이게 과거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태도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과거에 어떤 일을 만나는가를 기억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지금 와서 자신에게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과거를, 세상 사람들 그렇고 과거를 돌이키면 좋았다 나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안 좋은 것들은 빨리 잊어버리려고 하고, 좋은 것은 또 마음에 되살리면서 또 기뻐하는 이런 모습은 세상 사람의 관점이고, 우리는 그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벌어진 일이라면, 충분한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면,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 일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미와 가치를 두고 우리에게 허락된 일인데, 우리는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는 일이 아니라 그냥 좋았다 나빴다 라는 식으로만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과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를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불행한 일을 통해서도 불행한 일을 통해서 더 불행해지고, 좋은 일을 만났는데도 그 좋은 일이 나중에 그 사람한테 불행으로 끝나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일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년 동안 주신 것들이 결코 우리를 망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일을 주셨다 그래서 그게 좋은 일 가지고 변질된 사람이 잘못되라고 주신 것도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의미와 가치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결국 그게 자신한테 나중에는 더 어려움을 겪게 되고 손해와 낭패를 만드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좋은 일이 있다서 좋은 일이 더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나쁜 일이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나빠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결과는 그 사람이 얼마나 의미와 가치를 발견했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그 다음에 더 좋은 일이 될지 그 일이 더 나빠질지는 그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는 데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되면 그게 장래에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났는가에 대한 기분 나빴다, 기분 좋았다, 뭔가 이익이 있다, 손해봤다 이런 개념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의미와 가치를 나름대로 자기 입장에서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어떤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세 번째는 지난 과거를 통해 하나님을 어디에서 어떤 때 어떤 일로 경험했는지 그 하나님을 발견했는지 그리고 그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는지 이것을 찾아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훈련이 되는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을 가져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세대 속에 살고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주님이 말씀하고 같이 있는데도 못 알아보는 것과 똑같은 거죠.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주님이 그 삶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자연스러운 가운데 우연인 것처럼 그분의 손길이 그분의 어떤 나타남이 있었는데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만 받고 사건만 받지 하나님을 못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깨닫는 마음을 갖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재차 그 과거가 그게 또 다른 과거를 또 만들어내는 원인이 여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발견해서 그 하나님이 이거에 어떻게 함께 하시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아내야 되는 것이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숙제와 같은데 영적인 숙제인데 이거를 풀지 못하고 간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서 말씀하고 같이 있어도 못 알아먹는다는 거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완전히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뭘 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을 만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냐는 게 의미와 가치 다음에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를 내가 발견했느냐는 거예요. 경험했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았느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거에서 모른다면 여전히 그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살기는 아직 모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간격이 멀어지지 좁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밀접하게 가까이 있어서 그분의 숨결도 들을 수 있을 정도가 될 때 그게 동행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분의 숨소리를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알 정도로 우리는 가까워졌느냐?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 삶을 자꾸 뒤져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계신지. 그게 시행착오 겪을 수 있어요. 아닌 걸 긴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굉장히 유익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니까요. 기껏해야 교회 나오고
기껏해야 성경 보고 기껏해야 기도하고 이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기도나 예배 속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성경 구절 속에만 계신 게 아니라 내 삶에 깊숙이 함께 계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보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아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동의한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죠. 만약에 이걸 모른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신종 불신자예요. 예수 안에 불신자.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도 함께 하는 줄을 모르고 있는 그게 불신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수 안에서 신종 불신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12월을 정말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는 이런 과거에 대한 것에 대한 이런 개념에서 이런 방향에서 과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정리를 안 하니까 매번 과거가 재현되는 거야. 계속. 이건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 볼 때도 엄청 답답해 하시는 거죠. 답답하다 못해 이제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느낍니까? 네 번째는 과거에 대해서 지난 과거의 좋은 일과 그렇지 않은 일에 대해서 나의 태도가 어땠는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태도는 어땠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도 하고 영광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느냐보다도 그 일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가 하나님의 초미의 관심사항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관점이 달라요. 제가 어떤 태도를 보이지? 이게 관점이라는 거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일이 그들이 있으면 반응이 없거나 당연하게 여기고 자신들의 나쁜 일이 만나치면 원망과 불평과 의심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그들의 태도가 결국 그들의 스스로 불행을 만드는 원인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태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우리의 결과를 가지고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구약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세요. 너희가 내 앞에 태도를 분명히 해라. 신명기 8장에 가서 너희 광야 40년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 광야로 걷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태도를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광야로 주신 이유가 그들의 태도를 보기로 원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태도와 그들의 행위의 태도를 하나님이 보기로 원하셔서 허락된 일이라는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 1년을 살면서 우리가 좋은 일을 나쁜 일도 어떤 태도로 보였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바라시는 태도로 가지고 살았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좋은 일은 그냥 당연한 것처럼 자기 영광을 취하고 안 좋은 일은 다 하나님 원망하고 의심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에서 뒷걸음치는 그런 태도로 보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불쾌하게 여기게 만드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다는 생각을 못 갖습니까? 코람도요. 하나님 앞에 산다는 생각을 왜 못 갖느냐는 거죠. 세상 앞에서 사는 겁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사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걸 보고 계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을.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어떤 태도를 보고 계신다는 걸 왜 우리는 의식하지 않고 사느냐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거에 대한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리를 하고 살펴보고 또 뭔가 깨닫고 이것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과거는 다시 재현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건 또 다른 비극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으로 계속 뭔가 뒤에 것이 정리가 잘 돼서 다른 어떤 과거 1년 전보다 좀 나은 모습으로 과거가 잘 정리됐기 때문에 그런 정돈된 그 모습으로 새해를 맞아야 그게 새해를 만날 만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새로운 일을 또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축복을 경험하는데, 과거가 정리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정리가 안 된 사람은 과거가 다시 또 나타나게 된다면 똑같은 이 2023년이 와도 그 사람은 2022년으로 사는 것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변화가 없지? 내 인생은 왜 축복이 없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밋밋하지?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과거가 정리되지 않는 사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네 가지 측면에서 과거를 정리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는 요셉은 과거 13년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복이 심한 삶을 살고 나서 지금 형들 앞에서 자신의 13년 세월의 세 가지 변화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요셉의 변화 세 가지를 우리가 이 12월에 가기 전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사람 앞에서 이 고백을 하고 마쳤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요셉의 삶을 3등분으로 한다면 사랑받는 아버지 집의 삶이 있고, 그 다음에 낮아진 애굽살이가 있었고, 높은 바로 총리의 삶, 이 3단계로 이 요셉의 삶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본문을 보면 낮아진 애굽의 삶 13년 세월을 지나고 나서 영광스러운 바로 총리로 있을 때 형들을 극적으로 우연찮게 만나게 되죠. 이때 요셉의 형들에게 그의 세 가지 변화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의 고백이 하나님이 너무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요셉의 45장의 이 형들 앞에 고백을요, 성령 안에서 읽게 되면 이렇게 소름 끼치고 내가 그 감격이 울컥하는 것들이 나오는 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 고백이 하나님을 얼마나 감동시켰는지를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해 놓으셨겠죠. 이게 굉장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형들 앞에 고백이었지만 훗날에 성경을 기록해 놓을 때 이걸 통해서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감동을 드렸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를 지나가기 전에 요셉까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세 가지 변화를 우리도 고백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렇다면 요셉의 세 가지 변화의 첫 번째 뭡니까? 그는 마음의 변화를 형들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던 2절을 보면 요셉이 형들 만나면서 그는 뒤로 가서 심히 큰 소리로 울었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그 형들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울었다. 5절에 가서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의 고백을 통해서 그는 형들에게 복수할 마음은 없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의 마음 안에는 사람의 매임이 없었음을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인간에게 따뜻한 정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형들이 자기한테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이 앙금이 남아있지 않고 오히려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그 마음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지위를 가지고 얼마든지 형들을 복수할 수 있었죠. 근데 요셉이 복수할 마음이 있었다면 형들보다 먼저 복수할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억울하게 죄수 생활을 언제 생명이 끝날지 모르고 죄수 생활을 하게 된 보디발의 아내, 이 아내가 바로 총리가 요셉이 됐을 때 만약에 복수할 마음이 있으면 아내부터 처리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의 그 이전에 형들 만나기 전에 보디발 아내의 만나기 그 사건이 생기기 전부터도 그는 그 마음에 어떤 매임이 없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로 형들한테 그 고통을 받고
보디바라 안에서 고통을 받았지만 그 마음에는 마음의 상처나 복수심이나 분노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고 낮은 삶을 살았을 때도 그의 마음은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그 더 높은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마음을 하나님에 뒤져본다면, 또 자기 스스로가 마음을 뒤져본다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을 많이 받는 어떤 영역이 어디 있냐면 사람에 관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에 대한 어떤 상처, 사람에 대한 분노, 사람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이 사실 그 마음의 상처, 부정적 마음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수십 년 지나도 그거를 잊지 못해서 결국은 복수하는 그런 사회적 비극이 일어난 사건도 있었죠. 그것처럼 우리가 돈이나 질병이나 이런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들도 있지만 제일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건 사람 문제거든요. 근데 그것을 요셉은 복수할 어떤 위치가 됐어도 그는 그렇게 할 마음이 없고 오히려 아주 인간적인 정이 충만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요셉이 이미 그 마음이 사라졌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당당하게 그 형들 앞에서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5절처럼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이 한 해를 보내고 나서 과연 내 마음에 정말로 이렇게 변화를 가졌는가? 1년 전보다 지금이 더 마음이 변화를 갖고 있습니까? 1년 전보다 마음이 더 자유롭습니까? 1년 전보다 살아오면서 마음에 겪는 그 모든 것들이 마음에는 이제 그게 없어졌습니까? 그게 씻은 듯 사라져 버렸습니까? 이건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복잡하고 마음이 상처로 가득 차고 사람이 들어와 있고,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성도분들을 사역하다 보면 그 마음에 뭔지 몰라도 사람 형상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두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묻거든요.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마음에 사람의 형상이 있는데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러면 그 자기를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이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그 사람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걸 고백하더라고요. 그건 불행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 실족당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를 상처 주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으로 나타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고의적으로 내가 피해자가 돼서 마음의 괴로움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가졌다 해서 내가 피해자가 됐다고 해서 그 마음을 계속 갖는다는 것은 결국 그것은 자기 불행을 스스로 불러들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백을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것은 요셉이 그 마음에 두 번 죽을 고비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이나 분노나 복수심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누가 뭐래도 내가 가해자가 수십 명 돼도, 내가 피해자가 돼서 내 마음이 엉망진창이 돼도 시간이 가면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임재로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그런 것들이 소멸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 그래, 내가 네 마음으로 네가 상처받고 사람부터 어려움 당한 거 내가 알고 있어. 그걸로 끝이에요. 그 마음을 내가 버리지 않는 한, 그 마음을 정리를 시키지 않는 한, 그 마음에서 매임에서 자유케 하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한, 그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는 한 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주인인데 그 마음을 내가 버릴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내 마음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내 마음대로 그냥 잡다한 거를 다 집어넣고 살아도 그것이 내 권리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걸 버릴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 마음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불행하면 그 사람의 삶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에 나타난 것이 그 사람의 세상 속에서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해가 가기 전에 내 마음에 요셉같이 당당하게 나는 당신에게 대해서 꺼리끼거나 나는 매이거나 나는 어떤 마음을 안 갖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유합니다. 내 마음은. 이게 고백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이게 고백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내 마음엔 지저분하고 막 잡다한 것이라서 거기에 매이고 눌리고 묶인 심령 가지고 새해를 맞이한다? 그 사람은 새해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마음의 상태를 보면 그 사람은 새해가 아닌 거예요. 그러고 살고 싶냐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또 내일 같은 그 다를 바 없는 인생 살고 싶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요셉이 단지 바로의 총리 되었기 때문에 그가 너그러운 마음 가서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요. 사람이 마음에 상처받으면 그건 수십 년도 가는데 자기가 그 어떻게 복수할 위치나 능력을 가진 사람이면 더 그거를 사용하지. 그것 때문에 너그럽게 봐준다? 그거는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한 해 가기 전에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사람에 대한 매임, 사람에 대한 상처, 사람으로 인한 어떤 피해의식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거를 소멸시켜서 마음이 빈 마음이 되는 것, 그게 진정으로 새해를 맞이할 만한 축복받는 어떤 모습을 갖는 첫 번째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더 나가서 거기에서 더 나가서 형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려는 마음을 갖게 되죠. 이게 우리가 그냥 극복이 됐다,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유해서 극복이 됐다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정말 불쌍히 여서 오히려 더 뭔가를 더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내가 볼 때 이거는 요셉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당신을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에게 뭘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을 계시한다라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는 참아야지, 견뎌야지, 없애야지 라는 차원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요셉처럼 자기를 원수진 자, 또 자기를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축복해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완벽한 사람으로부터 매임에서 자유케 되는 복 있는 심령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라는 게 결국 뭡니까? 결국은요, 변질되는 걸 버리면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질되게 만드는 걸 버리기만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변화가 오는 거죠. 왜 우리는 변화가 안 올까요? 변질될 거를 그대로 붙들고 있으니까 변화가 안 오는 거예요. 변질될 마음을 갖고 있는 데다가 변화의 마음이 들어온들 그게 변화가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생수에 오물 하나 넣으면 그냥 그건 생수가 아니라 오물이 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를 내가 변화받아야지라고 해서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변질되는 걸 버릴 마음이 있고 버려지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더 변화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내 안에 변질을 가져오는 것들을 소멸시켜서 내 마음이 자유하고 매임이 없는 빈 마음이 된다면 그 사람은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요셉은 자신의 삶의 변화를 형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노예로 시작해서 억울한 죄수로 있다가 극적으로 바로의 총리가 되죠. 인생이 굉장히 드라마틱했습니다. 8절을 보면 요셉은 고백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면서 이 요셉의 고백 속에서 요셉이 바로의 총리로서 출세한 것은
자기가 노력해서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자랑하려고 자랑할 만도 한데도 그건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형들한테 고백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인생이 잘된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이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는 바로 총리가 자기 노력이나 운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하셔서 되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로 총리라는 위치로 인하여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식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잘되면 잘될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잘될 때 그것이 자기가 노력해서 애써서 된다고 하면 자기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을 무시하지만 정말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비록 열심히 해서 그렇게 했다 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졌다면 그 사람은 잘돼도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그 잘됨을 하나님의 영광에서 다시금 그것을 쓰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은 바로의 총리가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 그걸 형들 앞에서 자신 있게 고백하는 거죠. 또한 그는 이걸 또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의 바로 총리의 축복이 애굽 백성들과 자신의 가족을 축복해야 될 사명과 역할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만의 축복이 아니라 애굽 백성과 가족들을 위한 축복을 할 또 역할이고 사명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을 보니까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러면서 그 자신의 축복이 자기만의 축복이 아니라 누군가의 축복, 그게 애굽 백성과 자기 가족의 축복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요셉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어떤 장면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되면 그게 자기만을 위한 100% 자기만을 위한 축복이라고 인식해서 절대로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느냐고 자기가 그걸 쓰느냐고 이런 모습을 갖는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어떤 의도를 모르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요. 제가 한때 이제 그 개척에 이제 생활이 어려울 때에 어려워서 몇만 원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그런데 어느 때는 돈이 남아요. 한 두세 배 이렇게 남을 때가 있어요. 그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간당간당 생활했는데 두세 배 남는 재정이 남을 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뿌듯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뭘 가르치셨냐면 그게 남는 것이 남은 게 아니라 그 남은 것도 생활하고 남는 것은 결국 누군가 하나님과 누군가를 위해서 쓰게 하나님이 훈련시켰어요. 그때 훈련받은 것이 지금까지 결국은 나만의 축복이 아니구나. 누군가의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할 사명을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전달자의 역할을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구나. 이걸 그때 알은 거죠. 여지 없어요. 제가 그때 신혼 초에 하나님이 가르쳤던 것들이 지금까지 그 원리는 그 원칙은 지켜지고 있고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할 때 또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 걸 경험하게 되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이 요셉과 비슷한 사람이 또 나오죠. 에스더가 삼촌 모르드게를 통해서 자기가 왕후가 된 것이 결국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역할을 주셨고 그 왕후의 자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금식하고 나가서 아수에로 왕에게 그냥 겁없이 나가게 되죠. 죽을 각오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민족을 살리게 되죠.
그러니까 에스더도 자기가 왕후가 되는 것이 이뻐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명이 있고 그 역할 때문에 하나님이 세웠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가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왕 앞에, 부르지도 않은 왕 앞에 갈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이 에스더가 자기 사명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역할, 자기 축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한 해를 살면서 우리 자신들의 어떤 축복, 작은 축복, 큰 축복이든 축복받은 것이 계산이 됩니까? 그게 나와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연히 받을 몫이다, 축복이다라고 생각해서 그거에 대해서 감사는 또 없고, 그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 사람은 더 이상 축복이 그 이상에 나타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왜 자신을 축복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큰 축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큰 축복은 결국은 자기만의 축복이 아니라 넘쳐가지고 낭비하라고 주는 축복이 아니라 이게 누군가를 위한, 또 하나님과 누군가를 위해서 그 축복을 써야 되는 사명을 주시고 역할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에 맡길 텐데, 그 축복을 맡길 텐데 그 축복의 의미를 모르니까 이런 사람은 더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축복이 더 크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줄 수 없게끔 생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집중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이상은 축복 줄 수 없음을 하나님이 명백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 한 해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믿었다면 과연 그 축복이 그거를 100으로 백등분으로 할 때에 과연 나를 위한 거와 아니면 하나님과 또 누군가를 위해서 얼마만큼, 퍼센테이지로 얼마만큼 썼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100% 나만을 위해서 썼다. 그 사람은 그 이상 축복은 없습니다. 단언컨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생각지 않은 축복을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이 축복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서 그 축복을 뭔가 나눠주려고 하는, 뭔가 그 축복을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나를 먼저 축복했다, 누군가를 축복하기 전에 나를 먼저 축복해서 내가 그 사람의 통로자가 되고 그 일에 대한 어떤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거침없이 맡기죠. 그런 사람한테 의도로 아는 거니까. 왜냐면 하나님은요, 모두가 다 같이 잘 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우리 모두가 다 살게 하려고 그분이 혼자 십자가에서 외로이 우리를 위해서 죄 때문에 죽으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 하나님은 혼자서 모든 걸 다 가지고 이렇게 사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걸 나누어 주시는 거, 모두가 다 나눠줘서 다 잘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십자가의 정신인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을 구주라고 부르고 그 주님이라 부르는 우리라면 주님을 닮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 나를 축복 많이 안 하십니까? 야, 너는 그 축복을 100% 너만을 위해서 쓰니까 더 이상 줄 곳이 없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런 사람 있죠. 많이 가진 사람. 세상은요, 많이 가진 사람을 칭찬하고 부러워하고 좋아합니다. 다 허무한 짓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많이 모은 게 축복이 아니다. 하나님은 많이 모은 자를 축복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축복받은 자라고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은 가진 거를 나눠줄 줄 아는 자로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하지, 모은 자로 축복받았다고 얘기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신앙 안에서도 이렇게 좀 약간 이 신앙이, 그러니까 수준이 떨어지는 성도가 있는 걸 자랑해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걸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그거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다 아주 유치한 생각이라는 거죠. 응? 자기가 가진 걸 자랑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나눠 누군가가 더 잘 되는 걸 그걸 자랑해야지. 응? 그게 비로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되고 그 사람이 또 새로운 축복을 받는 사람이지. 자기가 가진 걸 가지고 몽탕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 남한테 자랑거리 하려고 모으고 있는다? 이거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응? 믿는 자가 누군가를 잘 되는 걸 그거를 감사히 여기고 그걸 복받았다고 생각하고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에게 마음껏 하나님 맡기시는 거예요. 네가 아는구나 내 의도를. 내 성품에서 내가 그렇게 했듯이 너도 네 축복을 누군가의 나를 위해서 나같이 네가 그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세상은 모은 거 가지고 자랑질하고 그거를 부러워하지만 예수님 사람이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거 언젠간 사라집니다. 자랑하고 자기 영광 채우면 재물을 위자한 자는 미련한 자요.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 날려보내신다는 거죠. 사울이 왜 그렇게 비극의 인물이 됐을까요? 사울 왕이 왜 비극의 인물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운 의미를 몰랐잖아요. 하나님이 왜 왕의 축복을 주시는지 몰랐잖아요. 그는 왕의 사명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왕의 사명을 잃어버린 채 왕의 역할, 하나님 주신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결국 왕의 특권과 왕의 신분만 그것만 강조하고 그거에 취해 살다가 망한 자 아닙니까? 응? 솔로몬이 왜 같은 왕인데도 솔로몬은 그가 전무후무한 그 복 있는 왕이 됐습니까? 그가 자기의 왕의 신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른 걸 자기 개인의 것을 구한 게 아니라 백성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셨다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자기 왕의 신분이 누군가를 위한 것이라는, 누군가를 공평하고 누군가를 잘되게 하는 그 역할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걸 달랬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해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헤아리면서 좋아라 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먼저 감사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감사하지만 그걸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하나님 이 축복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축복을 어떻게 나눌까요?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과 누군가를 위한 축복을 나눠주라고 하는 그분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부어줘서 기꺼이 즐거움을 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만약에 자기가 받은 게 많은데 누구한테 또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주는 거에 인색하고 계산하고 있고 안 하려고 한다면 이 사람의 축복은 저주가 되는 거지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예요. 본인은 축복받았다 그러지만 진정한 축복은 그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 축복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진 자가 복 있는 자지.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의 축복은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근데 우리는 우리 세상 관념이, 세상적 개념이 믿는 자들 머릿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지신 말씀과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을 가지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하고 따로 놀고 있는 거지.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생각은 세상이 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복 받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에 대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걸 감사하는 성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기쁨을 받으셔야 되는데 주시고 나서 불쾌한 거예요. 제가 모르는구나. 내 축복을 왜 줬는지를 모르고 저렇게 소유한 그것만 가지고 복 받았다라고 그것만 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있다라는 이거에 대해서 주님이 불쾌하게 여기시는 거죠.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난날 돌이키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복이 뭔지를 많이 찾아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요셉처럼 나는 그거를 나눠줬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나눠주지 못했으면 회개를 해야죠. 응?
그렇게 나눠줄 또 하나님이 지출하라는 거에 대해 지출하지 않고 인색하고 계산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정말 받은 거에 대해서 줄 줄도 아는 그런 요셉처럼 다른 사람을 축복할 만한 역할을 하는 것. 그래, 나를 축복하신 거는 저 사람을 축복하려고 나를 먼저 축복하셨다라는 이 개념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이게 소유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요 마음을 가진 자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세 번째는 그는 신앙의 변화를 형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13년 애굽살이에서 두 가지 신앙의 변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요셉은 아버지 집에 있지 않았던, 그러나 노예 생활하면서 그가 정말 아버지 집에서는 영적 체험만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제 그 영적 체험을 자랑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식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변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의식으로 충만했다. 그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게 된 데서 그의 고백에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요셉은 체험, 영적 체험보다 앞선 그런 어떤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이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인식하고 의식하고 있었던 것. 그래서 요셉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충만이 그를 어떤 상황에서도 거룩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식이 거룩으로 나타난 거예요. 응? 이거는 요셉의 과거에 없었던 모습이에요. 이게 요셉은 그 신앙의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 앞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응? 그리고 또 이 요셉은 자신의 13년 세월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 두 가지의 요셉의 신앙의 확고한 신앙이 지금 여기 고백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5절, 7절, 8절을 보면 당신들의 나를 이곳에 바랐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라 이게 요셉이 결국은 모든 노예 생활부터 해서 죄수 생활을 해서 바로 총리까지 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런 거에 대한 의식이 이게 확실했다라는 거죠. 응? 이게 신앙의 변화였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의식이 충만하고 두 번째로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노예 생활도 견딜 수 있었고 억울한 죄수 생활도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이끄셨으니까. 결코 자기를 망하게 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 뜻이 있을 거다. 이런 소망적이고 긍정적인 어떤 그것이 그의 모든 13년 세월을 견딜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죠. 그의 신앙이 이런 하나님의 의식에 대한 충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가진 게 그의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 거죠. 근데 여기에 이 요셉 같은 고백을 다윗도 하죠. 시편 23편에 그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무슨 고백이에요? 다윗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는 목자요 나는 그의 양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좋은 날도 있었고 그렇지 않는 날도 있었다는 걸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런 어떤 이 다윗이나 요셉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시대가 달라도 하나님의 의식이 충만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확신이 있었다.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나 다윗은 결코
불평하고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맡기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고 살았다는 데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1년을 돌이켜보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의식의 존재가 더 확실해져 갔습니까? 지금 1년 전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식이 충만해서 거룩되게 살아왔느냐 말이에요. 응? 그리고 또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신 거에 대해서 그래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거는 그냥 다 하나님이 허락하심 속에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그러려고 나한테 이렇게 인도하시고 허락됐어 라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찾는 자가 됐느냐 그 얘기.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그게 아니라 사람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그러면서 자기 뜻대로 막 자기 주장대로 막 그렇게 살아온 것은 혹시 아닌지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한 해를 마감하기 전에 과연 우리 요셉 같은 이 고백을 정말 할 수 있는 자인가? 또 하나님이 이 요셉의 고백을 기뻐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어정쩡하게 새해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구렁이 담너가서 둘이 뭉실하면서 새해로 그냥 시간이 밀려서 그냥 새해로 갈 게 아니라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태도를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요셉같이 세 가지의 변화를 정말 하나님께 고백하던 사람한테 말을 하든 어떻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어떤 우리 자신의 어떤 존재값을 다시 한번 설정하시고 그리고 새해 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시금 하나님이 그런 태도 때문에 새롭게 또 설정하시는 은혜가 있지 않겠나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12월을 보내기 전에 다 가기 전에 우리는 요셉이 형들 앞에 세 가지 변화로 고백한 것을 우리도 반드시 이거를 고백할 수 있을 정도의 정리를 좀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간에 끝마무리를 잘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나의 존재값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또 하나님이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그걸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되니까 우리가 이때가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니냐는 거예요. 이 한 해의 마무리 짓는 이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 현대판 요셉이 돼서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는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